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까지 제가 봉독한 후에 호산나 중창단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은 왜 순교했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총회에서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순교가 좀 남의 일 같아서 그렇게 민감하게 못 느껴서 그랬는지 언제부터 지정하고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켜달라고 해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사실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 오늘날 저 머나먼 적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다 혹은 옛적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순교에 관련한 그런 찬송도 성경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조금 낯선 찬송이라 아마 좀 애먹으셨을 텐데 순교자의 흘린 피가 새로 들어온 이 찬양밖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교는 좀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저부터. 자, 오늘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왜 순교했는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했을까? 그 장면이 7장에 쭉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다 볼 필요는 없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누가가 그를 사도행전에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6장의 설명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공회는 오늘날 국회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합쳐져 있는, 어쩌면 재판부까지 합쳐져 있는 강력한 통치기관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권력자들이 모인 그 공회에서 스데반은 그 공회원들을 앞에 두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2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51절에 있군요. 목이 곧고 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너희들은, 벌써 이 말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하던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든 어쨌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은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모욕입니다. 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별거 아닌 말 같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 공회원들이 들을 땐 정말 엄청난 말을 직격탄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구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은 오시리라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 오신 의인을 잡아다 죽였으니까 너희가 더 나쁜 자들이다. 천사가 그것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말을 전하는데 반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있고, 그리고 스데반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던가 아니면 돌에 깔려서 압살을 당했던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고자 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막았죠. 그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스데반은 의인입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찔려 분노하는 이들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순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성경 순서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형제이기도 했던 야고보가 다음으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전승에 따르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2사도가 차례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또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친히 파송하셨던 70명의 전도자가 차례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목록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고린도의 에라스도,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 바사바라 불리던 요셉, 다메섹의 아나니아, 다 성경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들도 전부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을 누가 남겼을까요? 존 폭스라는 인물입니다. 존 폭스. 그가 남긴 책이 바로 이 순교자 열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냥 이런 책은 사놓으시고 평생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두고두고 읽으시는 그런 책입니다. 존 폭스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개혁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쫓겨나요. 고향을 등지고 망명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 이 책을 집필합니다. 그가 박해받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순교자들 역사를 쭉 편찬을 하는데 1557년쯤 라틴어판을 내고 1563년에는 영어로도 출간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판은 페이지가 2000페이지가 되는 분량. 다시 말씀드리는데 1563년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책인데 페이지가 2000페이지예요. 그림하고 각종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로 옮겼는데 400페이지쯤 됩니다. 본문만 많이 줄인 거죠. 엄청난 책을 남겼는데 이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은 영향력이 엄청나서 교회마다 성경과 함께 비치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앞에 머릿말 다음에 제일 첫 페이지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스데반은 주님 다음에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살해한 자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한 결과 그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들은 광분하여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나 선지자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 큰 박해를 당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일어난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7 집사의 하나인 니가노르를 비롯해서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했다.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 폭스의 순교사 열전, 여기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했다고 하니까, 이 폭스의 순교사 열전은 모든 학자들, 거의 대부분 주석가들이 다 인정하는 책이거든요. 폭스가 정리한 순교자들 중에는 유명한 서머나의 폴리갑, 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허다합니다. 저 보다 보면 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허무하게만 보이는 이 죽음들을 딛고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순교자의 흘린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실 이 책은 그냥 제가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아무 페이지나 넘기면 그냥 전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장작불에 불을 붙이기 전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 먼저 죽여주기를 원하냐고 묻자 불에 타는 것은 내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불길의 영향을 거치 받지 않는 듯 너무도 침착하게 목숨을 내어놓았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브리스웰에서 칼을 만들던 대장장이 힐레스 틸레만, 그냥 아무데나 펼치기만 해도 다 순교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그라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존 폭스의 순교사는 자기 시대인 16세기에 끝이 납니다. 그렇겠죠? 그 이후는 기록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책이 기점이 되어서 이후에도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책으로 엮어서 기록에 남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정 같은 권위를 가진 책은 없지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윌리엄 테일러 외 편집 박해와 순교라는 책입니다. 잘 안 알려진 책인데, 이 책에는 이란과 같은 중동 지방과 극동의 일본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적혀 있고,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지리아, 브라질, 루안다,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서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하우 추앙 추아, 유진 바흐무스키, 앙투안 루타이사레, 아비짓 나야크, 샘 예그나자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에도 흔적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누구누구,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요? 일본과 중동과 중국과 아프리카 땅, 교회하기 제일 힘든 땅들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일본과 중동과 중국과 아프리카 땅에도 예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곧장 이 땅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시대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적은, 만일 한국교회의 기적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교자의 최후 증인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구입하시려고 해도 팔지도 않습니다. 순교자의 최후 증언,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이찬영 목사님께서 남기신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찬영 목사님은 이북 출신이시죠. 이 책에는 33분의 순교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분들의 간단한 이력이,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남기신 마지막 설교문이나 마지막 말들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제일 첫 장은 대동강에서 순교한 우리나라뿐이 아닌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예수 예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바로 이 스데반 순교 장면을 실어 놓으셨어요. 대동강 물이 말라도 토마스의 순교의 피는 마르지 않으리. 이찬영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제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김진수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잊어먹으셨겠지만 김진수 목사님이신데, 이찬영 목사님이 김진수 목사님을 소개를 하는 글을 붙여놨습니다. 1901년 평북 선천에서 출생하다 일찍이 3.1운동에 앞장섰다가 투옥되셨고, 이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어 공산정권에 대항하다 1947년 황해도에서 열린 전국 면려대회 CE를 말합니다. 강사로 초빙을 받아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귀가 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함흥형무소에서 총살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 필자는 나이 어린 회원으로 그 대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다시 한번 심중에 서약했다. 이날 목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였다. 이런 글들이 33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던, 이름을 알지 못하던 33분 목사님만,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어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분들의 이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분들께서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뿌리신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존 폭스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한 짧은 지면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새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아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마지막에 옮겨놓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순교 그 자체로도 위대했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이 모습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자신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잃지 말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의 성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동안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그토록 자신을 저주하고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도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순간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말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순교하면 너무 멀리 느껴요. 순교 기념주의를 제정을 하고 순교에 관한 찬송가도 하나밖에 없고, 하지만 순교는, 오늘 이 시대의 순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적색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색 순교도 있고 청색 순교도 있고 녹색 순교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녹색 순교가 뭘 의미하는지, 백색 순교가 뭘 의미하는지, 청색 순교가 뭘 의미하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피를 흘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사느냐.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삶이,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무한히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뭐가 걸림돌이 되겠어요? 뭐가 나를 두렵게 하겠어요? 무엇 용서하지 못할 게 있겠어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 다음으로 처음 순교자,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의 뒤를 이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교의 희생제물이 되기를 자청하고 피를 흘려갔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백색 순교 또한 녹색 순교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희생과 순교자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순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책 3권을 소개해드렸고 순교자들을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책에 기록된 분들은 그래도 복받은 분들이고, 책에 기록된 법도 없이 오직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적색 순교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순교자의 심령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